오늘은 돈의 종이 되지 말고 돈을 지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돈의 종이 되지 말고 돈을 지배합시다 축복하십시오. 돈의 종이 되지 말고 돈을 지배합시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돈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돈 별로 안 좋아한다.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아마 어린 애들한테 물어보는 돈 싫어해? 그러면 돈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돈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즐거움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힘과 권력과 명예도 얻게 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안 좋아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의 주인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정반대로 우리가 돈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했는데 돈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원수가 되는 것도 봤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돈에 만족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떻습니까? 조금 더 돈에 집착하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돈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돈을 지배하고 돈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사용한다면, 잘 관리한다면 우리는 이 돈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는 있습니다. 크리스찬 자선단체인 컴패션에 여러분 매월 40불을 후원하시면 가난한 나라에 한 어린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먹이고 공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 가운데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도 되고 이게 성공해서 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 적 없습니까? 얼마를 매월 후원하면요? 한 1,000불? 40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40불을 후원하면 이 한 아이를 어른이 될 때까지 먹이고 교육을 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가난한 나라에 그 나라의 영적 지도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영적인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잘 사용함으로 영적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고, 반면에 돈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의 종이 되지 않고 이 돈을 잘 관리해서 어떻게 잘 사용해서 영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더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마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저축하거나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화를 땅에 쌓아 놓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이 뭡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에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돈이 모이느냐? 어떻게 된다고요? 내 것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가 막 노력해서 돈을 막 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쉽게 모이던가요? 그렇지 않죠.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샘 뱅크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암호화폐의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암호화폐, 그래서 FTX를 창립한 사람입니다.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갑자기 FTX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기죄로 무려 2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당시 FTX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나 이제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막 돈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 부자야. 그런데 순식간에 그 돈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FTX가 망하니까 투자했던 사람들 돈 다 날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처럼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억만장자라 해도 죽을 때 원달러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내가 돈 많으면 죽을 때 돈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돈이 내 것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자기 것을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고 뭡니까?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뭐가 우상숭배라고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결국 돈에 대한 집착은, 돈에 대한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에 집착하고 돈을 쫓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고 예배하는 것에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집착하고 돈을 예배하면 무엇의 종이 된다고요? 돈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땅에 보화를 쌓아놓으면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돈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달란트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더 벌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 그것이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일하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지, 포기하는 겁니다. 쉬울까요? 내가 더 벌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 쉬울까요? 안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보화를 천국에 쌓아놓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손해보는 것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어디에 쌓인다고요? 하늘에 쌓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신학교 이제 한 교수님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교수가 되기 전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해마다 집사님 이번에는 꼭 단기 선교를 갑시다. 비즈니스 문 닫아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참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른다. 이 비즈니스 문 닫고 가면 손해가 얼만데, 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핑계를 대고 안 갔는데, 하도 이제 가자고 하니까 한 해는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한번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복음과 함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하게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걸 선교지에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냥 밋밋하게 살았대요. 그냥 밋밋하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신앙에 대한 불이 여기서 붙은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는 거예요. 누가 뭐 가라는 얘기를 안 해도 단기 선교 가려면 어떻게 돼요? 비즈니스 닫아야 되잖아요.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갔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분이 이제 더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지금은 교수님까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뭡니까? 보화를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없어진다고요? 대답이 없으시네. 안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쌓인다고요? 하늘에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쌓이고 있다. 근데 그것을 모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것이 쌓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것이 수십 배, 수백 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손해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따르고 예배하는 것에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언제 돈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린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하시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럼 아멘 하셔야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까지 주신 분인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사랑하는 곳에, 내가 사랑하는 거기에 내 마음도 두고 뭐도 쓴다고요? 돈도 쓰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사랑하는 것 내 지갑이 안 열려.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소중한 시간과 재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데 내 시간이 아깝고 내가 드리는 것이 아깝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보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돈과 일을 선택합니다. 당연한 것을 여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과 하나님, 일과 하나님, 당연히 일하러 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먼저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당연한 거죠. 아멘 아니십니까? 아멘이시죠? 당연히 하나님 먼저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말 듣기 싫어해요. 현실이 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기까지 고난당하셨습니다. 아까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는 것 아까워하셨습니까?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벌벌 떨지 않습니까? 갈등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합니다. 그럼 무엇이 종이 된다고요? 돈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무엇에 뭐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리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여러분, 돈을 쫓아가고 돈을 사랑하면 이 돈이 우리를 미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돈을 쫓아가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한다. 믿음을 빼앗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돈에 대한 많은 근심이 창이 되어서 우리를 찌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린다.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에 대한 근심이 뭐가 된다고요? 창이 되어서 우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도 보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다하겠느냐.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이 어두워져 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흑암에 빠져 살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우리 전체가 어두워지고 우리가 흑암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2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만몬입니다. 만몬입니다. 돈을 인격화시킨 거예요. 만몬, 신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만몬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든지 만몬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선택합니다. 그만큼 만몬신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만몬의 지배를 이길 수 있습니까? 돈보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시간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돈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돈의 종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게 되고 돈을 통해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염려치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는 이유는 근심과 걱정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야, 너 돈 없으면 죽는다.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잖아요. 망할 것 같잖아요, 돈이 없으면. 그렇게 위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시민은 망하지 않아요. 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천국 시민은 망하지 않습니다. 천국 시민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니야, 돈 없으면 망해. 그러잖아요. 세상은 계속 그러잖아요. 돈 없으면 망해.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것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테고, 과거에 겪었던 분도 계실 테고, 앞으로 어려움을 겪으실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의 책임져 주십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당연히 근심, 걱정이 됩니다. 우린 다 걱정이 돼요. 먹어야 사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너희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달 수 있겠느냐. 여러분, 밤새 염려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30절,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믿음을 가지라.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요즘 계속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입니다. Trust me. Just follow me. 계속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진짜 우리의 필요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 천불만 주면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땐 천불이 필요 없어요. 500불만 있으면 돼. 그런 거죠. 우리는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이제 그 건물 보험을 들은 그 보험회사와 컨트랙을 한 사진 기사가 나와서 저희 교회 이제 예배당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험회사에 교회 건물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제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과 사진 막 찍는 겁니다. 이 사진 기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난 침례교인인데 요즘 교회에 안 나가고 있어서 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너무 바빠서 교회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내가 이번 주에 설교할 말씀인데 오늘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오늘 설교할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 말씀 안 돼요, 자기. 아는데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일을 해야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저희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 미국 와서 다 목회하기 전에 일본에서 선교사로 8년간 있었다. 그때 나 샐러리 받고 사역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나누고 그 후원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8년간 우리가 생활도 하고 사역을 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일하지 않고 샐러리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안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돈의 탐심, 돈의 탐욕에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는 우리가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포토홀스에 사시더라고요. 제가 포토홀스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포토홀스의 교회를 제가 몇 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과 가까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한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선택합니다. 일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돈 중에 하나밖에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섬기면 돈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 돈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계속해서 흑암에 살게 만듭니다. 돈의 염려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창이 돼 우리를 찌른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등 돌리고 세상을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돈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돈의 종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돈의 종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돈을 통해서 영적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인생을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내 시간 쓰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내 물질과 내 탤런트를 쓰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아까 간증 나눌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머리로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즉 앞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내 비즈니스를 먼저 구합니까? 내 가정을 먼저 구합니까? 가장 중요하죠. 그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너에게 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정말 나는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죠.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렇게 살 때 우리가 돈의 종이 아니라 돈을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 때 한국의 동안교회라는 데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었는데 워낙 유명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청년인 우리에게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청년들아, 공부해서 남 줘라. 열심히 돈 벌어서 남 줘라. 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네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라. 그것을 통해서 남 줘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는 거죠. 이제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복지시설, 지금은 한국의 복지가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한 25년 이 정도 전에는 정말 안 좋았어요. 그 교회 근처에 있는 노인정, 양로원 이런 데 쌀도 갖다 주고 기름도 갖다 주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고, 그 다음에 대학 캠퍼스에 살아가는 캠퍼스 선교사들 있잖아요. 캠퍼스 선교사들, 저 같은 간사들 후원해주고 막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교회 건축하기 전에 먼저 다른 교회 개척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고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어디에 쌓아두신다? 하늘에 쌓아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하늘에 쌓아두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막 영향력, 열매를 맺게 하신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동안교회 좋은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좋은 일들을 하니까. 교회 이름이 높아지면 누구 이름이 높아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 비전을 저에게 심어오셨어요. 청년들아,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을 갈고 닦아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라. 이런 비전을 우리 청년들에게 심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노력해라. 무엇을 위해 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라. 그때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돈을 통해서 이 시간에, 이 세상에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만몬의 권세가 강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도 유혹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돈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돈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돈의 종로로 타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돈의 권세를 가지고, 돈의 권세 있잖아요. 돈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제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죽느냐 사느냐예요. 두 번째, 염려치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염려치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 돈을 다스리게 되고 돈을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